소신경하심으로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행축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태신자들 우리가 초청하고 인도할 때 순조롭게 잘 마음이 열려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행축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정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정교인 노방 전도를 위해서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의 추수감사 음악 예배로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또 찬양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유치부 초청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중고등부 초청주일이었고 하나님 은혜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유치부가 초청주일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모든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교인 행축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상 해오던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 이 전도에는
아버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행축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규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또한 결실 맺기 원합니다.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전략을 계속 세워나가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추수감사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2부 예배 때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청주일 아버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육자와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걸맞는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교육부서 우리 유초등부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도 계속해서 후속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에,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행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청주일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중고등부도 후속 모임들을 통해서 정착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흘길을 걸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많이 성숙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몰랐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삶이었죠. 우상을 아주 극진히 섬기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곳 자체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다신교 고대 우상들을 잔뜩 모시고 섬겼던 그런 이방 종교의 한복판 아닙니까? 이방 신앙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 어느덧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떠나면 복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아브라함,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던 아브라함, 어느 센 신이 나한테, 얼마나 센 신이 있길래 어느 센 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가, 말씀하는가, 그런 놀라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놀라움으로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지만 쪼르르 달려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다. 데라에게,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방금 어떤 신이 떠나면 복 준답니다. 근데 당대의 그 신에 대한 인식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인과율적 사고라고도 하고 종교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생각에 갇혀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식솔들의 대장이었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떠나면 복준데 안 떠나면 벌 주겠네. 그래서 부랴부랴 식구들을 막 챙기고 떠난 것이죠. 근데 떠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했던, 인도하길 원했던 가나안까지 쭉 나아가질 못하고 하란이란 곳에 머물러서 그 하란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 겨우 저기 서울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디 뭐 저기 이대나 홍대 이런 데서 출발해 가지고 강남에 정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무려 수십 년을 머물기도 하고, 또 수십 년을 머물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가자, 또 가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가자마자 또 한 일이 뭐냐면 아내 사라를 너 내 누이라고 하자, 너 때문에 나 죽겠다 해가지고 애굽 왕에게 은금 패물 가축을 잔뜩 받고서,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당대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내를 고이고이 잘 넘겨드렸죠. 그리고 되찾아올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같이 또 살다가 뭐 때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이런 깨달음 속에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이제 롯과의 어떤 새로운 이제 영토 분쟁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롯이 막 납치되니까 그 식솔들 데리고 막 한번 그 부직갱이 같은 거 막 들고 쫓아간 거 아닙니까? 주걱 같은 거 들고서, 밥 주걱 같은 거 그런 거 막 들고서, 뭐 병장기가 제대로 된 병장기가 있었겠습니까? 당대의 그 군왕들의 연합체를 한번 연합군을 무찔러 보겠다고, 조카를 구출해 보겠다고 막 그래서 가가지고 기어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왔어요. 롯을 막 데리고 왔어요. 막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마엘을 기어이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예, 참 신기하죠. 근데 그 86세인가 7세죠.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인가 7세인데 그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13년이나 이스마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첫 아이인데 첫 아이에 대한 정이 있지 않습니까? 13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아이를 낳고 13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삭이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게 되기도 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그 인생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숙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없이 깊은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친구, 가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아브라함. 그런 와중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점수 매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점수를 넘어가면 합격, 못 넘어가면 불합격, 이런 시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시험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입증하다라는 뜻.
하나님이 뭔가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인생, 이제 이 성경을 마주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 완벽한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맺어놓으신 그 열매가 아브라함 그 자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놀라운 작품, 수십 년을 걸쳐서 계속 빚어낸 엄청난 작품 아닙니까? 우리는 막 쉽게 너희는 하나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 작품 얘기하는데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직도 그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기 원하셨다.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어떤 차갑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아버지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떨리는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무자비한 순종을 강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쳐내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까지 헤아리는 진짜 하나님의 벗이 되는 그런 자리로까지 지금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저보고 저는 자식이 없지만은 지금 저보고 가족 중에 하나를 넘겨라, 어디 번제로 바쳐라, 제 제자 중에 하나를 번제로 바쳐라, 절대 못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충분히 이렇게 기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너에게 드러내야 될 것 같다. 그런 드러냄도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인생을 함께하고 너를 완성해온 그 이유를 내가 이제 드러내야 될 것이다. 그건 바로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너희들이 위해서 내어놓을 작정을 하고 있어. 이 모리아 산을 향하라는 명령이 바로 골고다의 그 그림,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억지로 막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와 다릅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흘길이 문제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사흘 동안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이제 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 내 인생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선하셨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었어. 숱한 위기와 시련이 있었지만 언제나 지나고 보면 그건 다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이었어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처럼 뭐라고 합니까?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흘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이보다 완벽한 선이 어디 있겠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는 하나님이 내게 줄 가장 선한 것이
내 아들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리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당연히 복수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스마엘은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그냥 마냥 죽게 하신다? 그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말씀해온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있을 수 없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친히 하셨지 않습니까? 재물을 쪼개가지고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될 것이다. 그 언약, 그 엄혹한 언약을 하나님 홀로 그 언약식을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이삭은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으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만약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되살려 내기까지 하시더라도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거야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흘길, 우리도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잠시 막연하고 잠시 절망스러운 지금의 순간에 새로운 용기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오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다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을 건져내시려고 그 숱한 어려움과 시련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끝내 선하고 인자하신 뜻을 드러내신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신 줄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이 모든 죽음과 같은 현실을 되살리사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참아하지 못할 은밀한 죄가 있다면은 정직하게 솔직하게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며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기경해 나가시는,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내맡기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